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빛의 열매로 해결하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이 닥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2023년을 아쉬워하며 어떤 사람은 2023년을 고통스러워하며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24년을 바라보며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2023년을 아쉬워하고 2023년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2024년을 바라보며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며 피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보내는 지금 이 시간, 썰물과 밀물이 교차되는 것 같은 지금 이 시간, 일출과 월출이 함께하는 듯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어느 쪽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느 곳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인생은 앞으로만 나아가는 직선의 인생이 있습니다. 직선의 인생은 하나밖에 모르는 인생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인생, 나아가기만 하는 인생입니다. 직선은 위치와 방향만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위치에서 말만 앞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직선의 인생입니다. 직선은 면적도 없습니다. 면적이 없다는 것은 그저 자존심만 상하고 실속이 없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가리킵니다. 직선은 모가 나서 늘 부딪히며 뾰족해서 사람을 찌릅니다. 그저 성질만 나빠서 언제나 공격적이며 남을 비난합니다. 그저 자신만 알아서 자신의 것만 주장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인생이 직선의 인생입니다. 직선은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이 없는 인생,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후회와 원망만 있는 인생이 직선의 인생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4편 3절로 4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다 라고 기록하며, 직선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 자기 혀를 칼같이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모해하고 공격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증가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64편 5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당을 만들어서 서로 격려하고 엉뚱한 사람 잡기 위하여 올무를 놓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본색이며 악인의 행태입니다. 어떤 인생은 부드러운 원의 인생이 있습니다. 원은 시작점과 끝점이 일치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원은 열심히 갔는데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어도 나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울타리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안정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모난 것도 없습니다. 모나지 않는 인생, 부드러운 인생, 부딪히지 않는 인생이 원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23년을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선의 인생은 피곤한 인생, 공고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원의 인생은 안정적인 인생, 평안한 인생, 열매 있는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선만 있어도 불편하며 원만 있어도 불편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선과 원이 함께할 때 위치와 방향과 면적이 충만한 오징어 게임과 같은 기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선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다스리면 원과 같은 울타리와 같은 축복이 옴을 믿으십시오. 인생은 이겼다고 이긴 것이 아니며 졌다고 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은 믿음의 사람이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리로다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인생의 반전이 있다고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역사한다고 전가했습니다. 지금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역사하시면 정오의 태양같이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일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러나 삶의 가치, 희생의 가치를 모르면 이겨도 위험합니다. 삶의 가치, 희생의 가치를 모르면 적이 생깁니다. 삶의 가치, 희생의 가치를 모르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을 잃어도 누군가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거들떠 보지 않는 버려진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하나님조차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가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고 지는 승부를 떠나서 삶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삶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아는 자는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입니다. 삶의 가치, 인생을 아는 자는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삶의 가치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 끝까지 나아가는 직선의 사역, 암탉이 뿅아리를 품은 같은 원의 사역을 마친 후 갈보리 언덕에서 온전히 대속하심으로 전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2023년 한 해 금년에도 온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직선의 인생과 원의 인생의 합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원했는데 돈 벌기 위해서 너무 고생해서 건강이 망가져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정도로 골골합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삶의 가치를 모르고 앞만 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직선이 보입니까? 아니면 원이 보입니까? 오늘 구약에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 놓인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담긴 강주리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긴 두 강주리를 보이시는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묻는 예레미야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답합니다. 무화과이온데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두 무화과 강주리는 각각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은 무화과는 원의 인생, 나쁜 무화과는 직선의 인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관점에서 좋은 무화과는 무엇이며 나쁜 무화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4장 5절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다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도들이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나의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단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포로되게 하셨는데 그 포로들 좋은 무화과나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인 순종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를 원망치 않고 순순히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4장 8절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어서 환난과 수치와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결국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끝장낼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포로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행하는 자는 나쁜 무화과라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행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나쁜 무화과적인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보십시오.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실패하면 교회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판단대로, 우리 기준대로, 우리의 가치대로 하면 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것보다 애굽 나라에 피신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 중에서 자신의 판단 기준대로 생각한 후 자신의 입맛에 맡기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쁜 무화과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고 버릴 수밖에 없다고, 버려지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세 가지 환상을 보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은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 바벨론을 침공할 것이라고 알게 하셨어요. 4장은 한편 예루살렘 성문의 한사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읍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깨닫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24장에 무화과 두 강줄의 한상을 통하여 신실한 백성과 불순종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쁜 무화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 메시지에 불순종하고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시드기야와 같이 망하게 됩니다. 항복하라고 하면 항복하면 됩니다. 이것이 직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도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패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 고집,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자기 믿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순수히 받아들인 다윗은 그 결과 유다의 보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왕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행동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드가 일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못 만나면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순종합니다. 믿음은 아멘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아멘, 아멘, 아멘이면 끝이 나요.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나 잘하시오. 너 잘되면 내가 믿을게. 주위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다 죽은 영혼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어도 집착은 바로잡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집착은 악을 부르며 악은 엄밀히 행하게 합니다. 엄밀히 행하는 그 어둠의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것들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공공연하게 뻔뻔스럽게 악을 행하는 소수의 사람은 악이 드러나도 너는 어떠냐고 이야기합니다. 너나 잘하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 때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 믿음은 없을지라도 최소한 양심은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구하고 그런 인격조차 갖추지 못한 자들이 우리 울타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정스러운 일입니까? 악취나는 것, 더러운 것, 집착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단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도 있고 잊혀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 잊혀지는 것, 잊혀지지 않는 것 다 버려야 됩니다. 정신적인 상처, 영적인 상처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오래 갑니다. 오래 묵어요. 이 무거운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신앙의 단계입니다. 매일매일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버리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여도 성취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덜 비운 것입니다. 덜 버린 것입니다. 혼이 정리되지 않으면 말씀을 외워도 말씀을 묵상해도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비우고 매일매일 정리하고 매일매일 버려서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나는 어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퇴보하는 믿음이 아니라 침범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어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디도서 3장 14절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편지하였습니다. 배우기 힘쓰라고,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편지한 것입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보내어 거리된 섬의 성도들에게 배우는 법을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단계입니다. 옛날의 습성들, 습관들, 잘못된 고집들, 집착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로 새롭게 우리 것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씨앗으로 태어나서 열매 맺습니다. 열매 맺기 전에는 배움을 통하여 향기가 납니다. 모든 착함, 어려움, 진실함의 배움이 있으면 빛의 향기가 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충만하게 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남기고 가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그 빛의 열매를 먹을 때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 있더니 이제는 빛이더라. 그리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과 선을, 의와 불의를, 거짓과 위선, 정직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이었습니다.
부지하고 불경건하고 부도덕하고 악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온 것이 우리 전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빛의 열매로 해결받을지어다. 빛의 열매로 응답받을지어다. 생명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된 자, 빛의 열매를 먹은 자의 권능과 권세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말씀은 도덕적, 윤리적,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삶에 빛의 향기가 없다면 그저 종교인이에요. 열매 맺지 못한 말씀은 귀신의 먹잇감이 되고 귀신의 놀잇감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학이하고 7 아들을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려고 그러다 옷도 뺏기고 얼마나 큰 망신을 당했습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그 서게와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열매로 선포하시고 빛의 열매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모두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속과 대속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금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정금 같은 믿음 위에 세상에 빛 되시는 빛의 열매로 채워진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열매는 좋은 무화과가 충만한 인생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는 오직 좋은 무화과로 충만함을 믿으십시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믿습니다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이 모든 축복이 성취됩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소망과 기다림으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와 2023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매일매일 부도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업들이 대한민국 세계 15위 그룹이 워크아웃된 날이 바로 어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환난이 2024에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약의 시대, 환난의 시대, 둘째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주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혼돈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군사, 어노인팅 리더로 세우셔서 주의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용사가 되어 생명의 먹거리, 구원의 먹거리를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영적 공간으로, 영적 시간으로, 영적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주는 시달림이 힘들게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며 낭망하고 단정하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놀라운 믿음으로 의의 면류관이 넘치는 착하고 충성된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2024년은 여러분 각자의 것입니다. 2024년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이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름부음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부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바라보고 믿으면 됩니다.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시인하고 선포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시인하고 선포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이라는 믿음의 기둥으로 나아가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육을 벗고 영적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취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모의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과의 견고한 동행, 생명의 역사를 충만하게 하여야 합니다. 2023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의 영적 삶을 투시해야 됩니다. 2023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우리 모두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택하신 주의 용사로서 정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새로운 각오로 2024를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2023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그 상처로 인한 비밀들, 그 어둠의 트라우마를 모두 비우고 모두 덜어내고 2024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부터의 소리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비밀의 경륜을 통하여 생명, 구원, 축복이 넘치는 가정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탄절로 첫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빛의 열매가 되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자녀 기업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 성탄절로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제단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권을 거룩히 하시고 참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신앙의 단계를 통하여 신앙의 연습을 통하여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빛의 열매로 그리스도 향기로 그리스도 흔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 우리의 부족함은 아래입니다. 2024에는 그 모든 것이 채워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용사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